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죠. 창세기 18장에서 봅니다. 창세기 18장 1절서부터 8절까지 봅니다.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정오 즈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러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스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짐승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셔서 매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과 판단 15번째 시간 영적인 민첩함을 회복하라. 이와 같은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아브라함이 무려 하나님의 약속을 어겨가지고 무려 14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마음이 빗나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꾸짖거나 책망하거나 벌을 내리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단 한 가지는 그냥 침묵으로 아브라함에게 그냥 응답하시지 않을 뿐입니다. 그 까닭은 하나님이 은혜 언약을 세웠기 때문에 화가 나서도 화난 대로 죄가 있는 대로 죄를 갚지 아니하고 벌을 받을 대로 또 벌을 내리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언약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은혜를 더하시되 하나님이 마음이 섭섭하실 때는 그냥 말씀을 안 하시고 침묵으로 그냥 놔두고 아브라함에겐 그것이 연단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제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때가 되어져 가지고 나타납니다. 긴 침묵 속에서 아브라함은 수많은 후회와 수많은 잘못되었음을 자기가 하나님의 언약을 갖다가 이처럼 저버렸음을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아내 사라의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복을 다시 준다라고 말하는 것만 해도 어디가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잠잠하시던 하나님이 내가 네게 복을 내리마 그 말씀 하십니다. 동시에 내가 그에게 복을 줄 뿐만 아니라 그가 그로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또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이게 지금 창세기 17장 16절 15절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아주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을 주어야만이 네게 아들이 낳아주게 되며 복을 주어야만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그러니까 낳게 하심도 하나님이 복을 주어야만이 또한 열국의 어미가 되듯이 크게 하심도 하나님이 복을 주어야만이 그렇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리긴 엎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웃으면서 말합니다.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인데 어찌 생산하겠는가 하면서 에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죠. 이렇게 기도 아닌 기도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뱉었습니다. 내뱉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놀라운 얘기를 해요. 이거 지지난주에 설교인데 잠깐 요약하는 것입니다. 아니다. 네 아내 사라가 정녕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아예 이삭이라. 이름까지 지어주셨습니다. 내가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러시면서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마엘에게 관하여서는
내가 내 말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긴 주리라. 또 내가 내 말 기도를 들어서 생육이 중다하게 해주마. 또 그로 크게 번성케 해주마. 그가 또한 12방배까지 낳을 것이다. 많이도 낳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이삭 겨우 하나 낳는데 여기는 12방백을 낳는다잖아요.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음 말씀이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복을 주긴 주마. 그러나 내 언약과 상관이 없다. 내가 그에게 생육이 중다하게 해주마. 내 언약과 상관이 없다. 내가 그에게 크로 번성케 해주마. 그러나 나와 상관이 없다. 그가 12방백을 낳으리라. 그러나 나와 상관이 없다.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렇게도 복을 많이 받고 그렇게 또 자식도 많이 낳고 그렇게도 번성하고 그렇게도 부하고 그렇게도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이 없다는 그런 것 속에서 아브라함이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와, 이거 엄청난 일이다. 사람들은 막 복 많이 받으면은 야, 하나님께 복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내 언약과 상관없이 나는 복을 내릴 수도 있다. 예. 어떤 사람은 예수 안 믿는데도 복 많이 받는 사람 있잖아요. 형통하잖아요. 내 언약과 상관없이 형통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자식도 많이 낳죠. 내 언약과 상관없이 자식 많이 낳을 수 있다. 하나님이 일반 은총 속에서 복을 부어줄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이 없을 수가 있다는 걸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회적으로 말을 하면은 아브라함 네가 저질렀었던 그 일이 무엇인지는 알기는 알겠느냐 이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굉장히 은유적이신 분이에요. 비유적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은 언약이 없는 이 모든 행동들과 축복들에 관해서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여러분의 평생 속에서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 언약 속에서 여러분의 평생을 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귀중한 거예요. 좀 늦으면 어때? 그렇죠? 좀 늦으면 어때요? 약간 또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또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뒤늦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 동행하고 걸을 수가 있다면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민첩함을 회복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형성이 됐어요. 하나님과 우정이 형성이 됐어요. 하나님과 벗됨이 형성이 됐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언제나 그렇게 말하십니다. 나의 벗 아브라함아, 나의 친구 아브라함아. 제가 이번에 밴쿠버 사역 속에서 시애틀 사역 속에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하나님은 도대체가 알다가도 모르실 분이고 너무나 기이하시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의 족적을 그의 행하심을 그의 성취하심을 아무도 모르게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전도서 7장 15절 말씀에 좋은 일이 생기느냐 기뻐하고 고민된 일이 생각할 때는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어디서 잘못되는가 생각해 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장래일을 인간이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인간에게는 초라하지만 하나님께는 영광이에요. 미래사 장래사 이래 관해서. 이제 집회가 세미나가 시작됐는데 어떤 점잖게 나이 드신 분이 앞에 와서 또 그냥 앉아 계셔요. 분명히 내가 어디서 뵌 분이에요. 저분이 누구실까? 그래서 그냥 첫날 세미나 마치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이게 말씀 듣고 은혜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그 어르신이 한 80대 가까이 되어 보이시는데 그래요. 근데 저분이 누구냐? 에? 부부가 참석을 했는데 아주 점잖게 이렇게 늙으셨는데 아주 그 은은한 빛이 있어요.
사람에게도 빛이 있구나 싶을 정도로 그런 분이 참석을 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봤는데. 그래서 이제 돌아가가지고 이제 거기 제가 머무는 숙소에 선교사님하고 몇몇 사람이 모였거든요. 도대체 그분이 누구냐? 내가 분명히 알던 사람이다. 그랬더니 그 중에서 그 목사님에 대하여서 아는 분이 계셨어요. 연세가 많이 동시에 드신 분이신데, 그분은 그 한국에서 영성사역을 하고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영성사역을 하는 이태겸 목사님이라는 분의 동생 목사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요? 근데 그분이 여기를 왜 왔을까? 동생 목사님이신데 형제가 셋 있는데 이태겸 목사님 그다음에 동생 목사님 이렇게 있다는 거죠. 참 이상하다. 아니 그러면 그분이 그 이태겸 목사님이라는 세계적인 영성사역자의 동생 목사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렇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오셨나 보다. 그러면서도 내가 저걸 떨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분이 어쨌든 동생이 됐든 본인이 됐든 왜 여기 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와 있느냐 물을 수도 없고 끝났으니까. 집에 가서 드디어 내가 이걸 다 온라인상으로서 인터넷을 열어보고 그 목사님 이름을 성함을 딱 쳤더니 야 무려 10여 년 전에 그분이 한국에 나와서 성령께서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메시지를 증거하고 성령의 은사에 관해서 메시지를 증거하라고 명령을 받고 캐나다 시민권자인 이분이 한국 땅에 들어와서 메시지를 증거할 때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메시지를 들었었죠. 그러면서 나는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커다란 지금 이것이 열리고 지식이 열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풀기 어려운 것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율법이라는 것은 죄의 법이요 사망의 법입니다. 그것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내게 너무나도 커다란 계시의 단초라고 할까 아니면 깨달음의 단초가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하고는 상관없이 나는 책들을 써나가기 시작을 했었죠. 그랬었는데 다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행하심이라는 건 묘해서 다음날 새벽 예배까지 부탁을 했기 때문에 새벽에 참석했더니 세상에 그 밴쿠버 사람들이 새벽 예배를 해요. 놀라운 일이죠. 그 본교회 목사님이 나는 무명하기 때문에 광고도 안 했었어요. 그랬다가 저녁 때 한 방 터뜨려지니까는 내가 이거 잘못됐구나 싶어가지고 그 사람은 유명한 사람들만 상대했었는가 봐요. 그러다가 새벽에 메시지가 증거됐는데 이 사람이 담임 목사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어디서 이런 메시지가 나왔는가 숨겨져 있는 메시지가 나왔다 해가지고 막 광고를 하면서 이제 오라고 해가지고 이제 본인 이제 교회가 이제 가득 채워지게 이렇게 됐는데 새벽에 또 나오셨어요. 그 목사님이라는 분이 두 분이 가만히 있어라.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매 집회마다 참석을 하는데 도대체가 누굴까. 그래서 그 새벽 예배 마치고 나서 점심 때 이게 예배 오후 예배 드릴 때는 내가 아무래도 여쭤봐야겠다. 당사자한테 이런 설 저런 설이 있으니까 그래서 옆에 앉아서 인사를 드렸어요. 시작하기 전이니까 저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근데 얼마나 겸손하시고 온유하시던지 제가 아는 목사님은 한 10여 년 전에 그 이태겸 목사님이라는 분을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듣자건대 이태겸 목사님의 동생분이시라는데 혹시 동생분이십니까? 아니면 그 이태겸 목사님이십니까? 그렇게 물어야 하잖아요. 물었더니 제가 바로 이태겸 목사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한테. 목사님이 오히려 저를 가르치셔야 할 텐데 왜 여기에 오셨습니까? 간단한 말씀을 하셔요. 목사님, 나는 은혜 받기 위해서 왔어요. 목사님, 제가 10여 년 전에 목사님을 배웠었다는 건 기억하시나요? 잘 모르겠대. 근데 어떻게 여기로 오셨습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왔어요. 첫 번째로는 제가 쓴 율법주의 책을
이분이 복음과 율법을 한국교회에 전하니까 막 거센 비판에 막 직면한 것입니다. 잘못됐지 않느냐 어쨌든 이렇게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때 제가 율법주의 책을, 인류 최대의 대적 율법주의라는 책을 턱커니 냈는데 어느 분이 그 책이 서점에 꽂혀 있는 것을 보고 가져가 가지고 그 목사님에게 전달하니까 이분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 깜짝 놀랐느냐면은, 아니 이 젊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과감하게 이 인류 최대의 대적 율법주의라는 이 책을 쓸 수가 있었느냐 해가지고, 그날로 그걸 다 세심하게 읽고 난 다음부터 이 저자를 내가 꼭 만나서 도대체가 이 내용에 대한 이 비밀스러운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내가 꼭 들어봐야겠다 하면서 지나간 세월이 10년이 됐어요. 10년이 돼가지고 그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이제 그 겨울철에는 12월 달만, 한 달만 그 캐나다에 계셨다가 이제 한국에 나와서 계속 사역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반드시 1월 달에 나가가지고 이 책이 닳도록 읽으셨나 봐. 그것을 이 저자를 내가 만나겠다. 이 박요한 목사가 누군가, 이 사람을 만나서 내가 직강을 내가 들어보고 싶다. 직접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낚시를 하러 갔었는데 뭐 잡지를 거기 신문 광고지 있잖아요. 그걸 들고 가가지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거기 조그마한 무료 광고, 한쪽 구석에 그 캐나다에서 집회를 주관하는 선교사님이 돈이 없어 별로. 그래가지고 광고를 낸다는 것이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무료 광고인데 어디가 숨어 있는지 모르는 거야 그게. 그것에 이렇게 보다가 그것에 눈이 딱 들어오더래요. 들어오는데 제 이름이 적혀 있으니까 어라? 아니 왜 이 사람이 여기 왔느냐 해가지고 낚시도구 다 챙겨가지고 부인한테 전화가지고 지금 그 목사님 왔다고, 그 목사님 왔다고, 우리 당장 가자 해가지고 저녁에 참석 부랴부랴 이렇게 참석을 한 거예요. 좀 놀랍지 않습니까? 참석을 해가지고 아침 새벽 뭐 저기 다 참석을 하면서 그 연세가 많이 드신 목사님 네 분이 거기서 다 들으면서 아멘을 다 듣기 시작하는데, 이거 내가 어떻게 이것을 해야 할까 싶어서 어쨌든 주님이 주시는데 쫙 율법과 복음과 율법과 성령에 관련된 것을 쫙 칠판에 써가면서 쫙 전달을 했어요. 전달을 해주셨더니 그 목사님이 이제 제 복음과 율법 책하고 시집을 이렇게 또 드렸으니, 이건이군요. 나 이거 정말 이거 아주 그냥 보배롭게 간직해서 읽겠습니다. 세상에 여태까지 1000권이 나갔지만 그처럼 감격하면서 그걸 보배롭게 이렇게 말한 사람이 많지 않아요. 예. 1000권 정도가 나갔거든요. 예.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1월 달에 나가니까 목사님 여기 저하가 이렇게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목사님들 위주로 이렇게 하는데 거기 꼭 오셔서 강사로 말씀 전해 주셔야만 합니다. 이러시길래 오늘 아침에 그 목사님한테 전화를 올렸었더니 목사님 이래 했습니다. 목사님 앞으로 태평양 벨트를 통하여서 전 세계에 이 복음과 율법과 성령에 관련된 메시지가 증거가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마땅히 그래야죠. 그런데 내가 목사님 만나가지고 얼마나 기쁜지 아직도 그냥 부인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 토론을 하면서 감사하고 또 그 다음에 또 그 책을 읽으면서 감사하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선교사에게 제가 목사님과 더불어서 협조하면서 같이 이렇게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뜻밖의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이제 지는 해입니다. 목사님하고 저하고 어떻게 협조가 되겠습니까? 제가 목사님을 서포트를 해서, 목사님이 뜨는 별이니까 목사님이 이것을 증거하셔야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내가 목사님 키웠지 이런다. 그럴 거 아니에요, 후배 목사님한테. 근데 그것을 그렇게 말하는데 목사님이 비밀을 얘기하시는 거야. 저기 어떤 선교사 한 사람이 저기 회교권 지역에 가가지고 선교사로 간다는 것이 선교사로 가지는 않고 하나님이 떼돈을 벌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떼돈을 벌었냐면은 회교권들이 비대가 통하고 있어요. 그냥 손가락으로 이렇게 뒤처리를 하고 뭐 앞처리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선교 일을 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갑자기 머리를 휙 돌려가지고 보물단지를 열었는데 저거 돈 되겠다 싶어가지고 비대를 들여와가지고 고관대작들한테, 터키에 있는 고관대작들한테 이렇게 몇 개를 공짜로 줘봤어. 그랬더니 이거 참 좋다고 그러더래. 그러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터키에 얼마든지 비대 팔 수 있는 특권과 면세되는 것을 주겠다 해가지고 그것을 다 팔기 시작해가지고 몇 억이 남은 거야. 몇 억이 남았는데 거기다가 땅을 사놨어요. 땅을 사놨더니 마침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현대그룹에서 리조트와 골프장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그 중동 지역을 장악하기 위해서 딱 들어와가지고 그걸 땅을 다 사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땅값이 몇십억이요. 그 돈이 나오게 되면 이 목사님하고 더불어서 연결이 된 사람이길래 천안에 선교관, 그 다음에 그 밴쿠버에 30억짜리 건물을 찾으러 다니시더라고요. 목사님, 사역의 길이 이렇게 있는데 목사님 손잡고 열심히 해보십시다.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이게 참 희한한 일이다. 그런데 그 율법주의 책은요, 읽고서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그런 사람들은요, 이제 몇 종류로 나눠지거든요. 하나는 전혀 까막눈인 거라. 그걸 잘 모르는 거야. 예? 그 책이 무엇인지 봐도 모르고 안 봐서는 더 모르고 그런 책인데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책을 보시더니 세상에 그것도 1000권 했었거든요. 절판돼 가지고 없어요. 예. 근데 그 책을 10년간을 가지고 있으면서 읽고 있었다라는 건 도대체가, 여러분은 율법주의 책이 어디서 굴러다니는가 한번 잘 보세요. 굴러다니면은 저기다 내세요. 이렇게 팔으세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팔으라고 내놓으면 500원씩 사가요. 그러면 500원 해가지고 그 책을 다른 사람이 또 사가거든요. 알라딘이라는 그 중고 책방이 있어요. 거기에 1000원이면 1000원 이렇게 내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가져다가 사람들이 보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들한테. 그것을 누구한테 가르치고 있느냐 하면은 목사님들한테 가르치는데, 그 목사님이 오늘 아침 통화에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내가 신학적인 지식과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한 깨달음은 있는데 신학적 지식이 없어서 이걸 도대체가 목사님이 어떻게 풀었길래 리걸리즘이라고 말하는 율법주의를 풀었느냐, 그 비밀을 듣기 위해서 그 집회에 참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흡족하셨는지요? 그랬더니 너무나 좋대. 예. 보물을 발견한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인사도 드리고 같이 이제 한국에서 사역을 하게 될 때 이제 강의를 하러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게 숨겨뒀다가 이렇게 나타나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 겸손하고 온유한 종을 나로 하여금 그 세미나를 열게 해서 만나게 하셨는지 알 길이 없어요. 하여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새벽 기도까지 다 참석을 하는 거야. 앞에 참석하셔가지고.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되어진 것 속에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면 마침내 주께서 복을 내리실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해. 아브라함이 그것이 회복이 되니까 영적인 민첩함이 섰어요. 딱 섰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향하여 달려가느냐면은 아브라함의 부인 사레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씨를 안 주셨으니까 하면서 하가를 권유했잖아요. 그래서 이 자식을 낳게 만든 근본적인 원인 제공한 사람이 사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먼저 하나님께서 이삭을 낳게 하실 것이라는 이와 같은 것을 주어서 아브라함과 화해하시고 그 다음에 문을 여시고 난 다음에 사레에게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얘기를 하시려고 그러시는 것이죠. 그래야 이 부부가 있을 때 연합해 가지고 자식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요. 그때 아브라함의 행동은 너무나도 하나님의 마음하고 쏙 드는 행동이에요. 오늘 그 내용이 영적인 민첩함으로 있으니까 좀 보십시다. 18장 1절 여호와께서 암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정오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달려나갔어요. 그 다음에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혔어요. 영적인 민감함이 있는 사람과 영적인 축복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기회를 놓치질 않아요. 예? 결정적인 순간에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분들이 분명히 사람의 모습이지만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고 있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순간적으로 깨달으니까 장막문에서 달려가가지고 그 다음에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가지고 하는 말이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음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상쾌하고 난 다음에 지나가소서. 이거 참 놀라운 일입니다. 예? 영적으로 민감함이 열려진 사람의 특징은 이처럼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생각에 관해서 굉장히 빨라요. 사람 일에 관해서는 좀 늦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민첩함은 신경 사나운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건 신경질이 사나운 것이지 민감함, 영적인 민감함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마음속에서 성령이 감화와 감동을 주시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를 해버리거든요. 공항에서는 또 아주 귀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귀한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리가 앞뒤야.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냥 다짜고짜로 이 목사님 참 희한한 목사님이시네 하면서 연세가 그분도 많아요. 한 65세나 됐을까. 그런 목사님이신데 목사님 내가 앞에 뒷자리인데 목사님 나이를 나랑 같이 합시다. 옆자리에 앉읍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니야. 이거 11시간 반을 가야 하는데 그냥 목사님하고 얘기 좀 하지. 남루하게 차려입고 다니셔요. 미국에서 30년간을 계시고 목회하시고 그다음에 신학도 많이 했어요. 그분도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분은 총신대를 나오시고 나는 장신대를 나오시고 광나루를 나오고 거기는 그 사당동을 나와가지고 이제 사당동대 광나루가 이제 앉아 있는 거야. 이제. 그러시면서 한다시는 얘기가 아유 군소신학교도 많은데 우리는 그냥 정통파네. 정통파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바리새인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든지 그렇게 가능한데 그래가지고 그 옆에 사람을 자꾸 가라는 거야. 영어로 이제 말하면서 저 뒤로 좀 가지고 체인징 저것을 바꿔달라고 말이야. 그래 사실은 그 사람 옆에 사람하고 환부대학 갈 사람이거든요. 그 옆에 사람하고 놔둬야 하는데 다짜고짜로 뒤로 가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알았다고 해가지고 밀려가지고 나하고 자리를 바꿔가지고 이 목사님 얘기하시는 거 재밌어요. 이 목사님은 칼빈에 대해서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학위를 그걸로 받으시고 하여튼 공부 많이 하셨더라고. 그랬는데 이 목사님이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면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거예요. 도대체가 어떻게 그게 가능한 것이냐 이렇게 관심이 많은 거예요. 혹시 목사님 방언할 줄 아세요? 그랬더니 나는 방언을 그렇게 받고 싶은데도 방언이 안 돼요. 그런 아주 걸작인 목사님이 옆에 타셔가지고 얘기를 막 하는 거죠. 그런데 자기 자신의 간증을 얘기하는데 내가 전도사 때는요 그래도 내가 방언은 못할 망정 전도사 때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면서 얘기해 주는데 교육 전도사니까 총신 대학을 다닐 때 이제 저기 파주에서부터 사당동까지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대.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게 얼마나 멀겠어요. 그런데 그때는 젊으니까 막 이제 토요일 날 학생부 가르치기 위해서 와서 있고 자는 거야.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은 잠깐 시내로 나가는 때야. 그래서 당신이 교회를 지키고 담임 목사님 주일날 일찍 온다고요. 거기 누워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는데 큰일 났다고. 여기 지금 병자가 있는데 복수가 가득 차가지고 곧 죽을 똥말똥하고 있는데 목사님 계시면은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하니까 목사님 안 계신다고. 그러면 전도사님이라도 오셔야 할 게 아니냐고 했더니 나는 기도 못한다고. 그랬더니 사람 죽어가는데 기도 못한다고 그런 것이 어딨냐고 전도사님 오셔가지고 기도를 하셔야 한다고. 이 복수가 이렇게 차가지고 이게 배부른데 이거 어떡할 거냐고. 그러니까 막 겁이 잔뜩 나더래. 이거 혼나가지고 이제 가는 거죠. 막 오토바이 타고 이제 가가지고 가보니까 진짜 막 남산 많은 배가 이렇게 있는데 그냥 얼굴은 까맣고 이런 사람이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어떻게 했냐? 이거 어떻게 했냐? 그러다가 이제 잘 모르겠다. 무조건 기도 못하자. 주여 어쩌고 했었더니 여태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세계가 열렸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니라.
이런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에 병든 나사로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말한 내용이에요. 그 기절이 딱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마음속에 메아리지는 거예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니라. 그래서 순간적으로 알아들었죠. 아, 주께서 나에게 이처럼 손을 뻗으라 하는가 보다 해가지고 교육 전도사가, 신학교 다니는 신학생이 이제 담임 목사도 아니죠. 모르겠다 해가지고 남산만한 배에다가 손을 얹고 간절히 막 기도를 한 거야. 기도를 간절히 하고 그 다음에는 도망치듯이 팍 와버린. 왜냐하면 나을지 죽을지 모르잖아요. 죽는 확률이 더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두근두근 거리는 가슴으로 이제 예배당에 도착해가지고 거기서 숙소에서 지금 누워있으려고 했더니 갑자기 전화벨이 떨려가지고 아이고 이제 죽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더니 웬걸 이 여자분이 갑자기 하혈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더 놀란 거야. 이거 죽으려는가 보다. 내가 괜히 손 얹어가지고 이 사람 죽으려는가 보다 했었더니 하혈을 하면서 배가 싹 꺼져버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자기도 놀라는 거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게. 그래가지고 이게 하혈을 하는 거야. 배가 쑥 꺼졌어요. 배가 쑥 꺼져가지고 있었더니 이제는 조금 있었더니 이제 한 일주일이나 지나갔더니 이제 미움을 먹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한 달이나 지나갔더니 사람이 운동도 해요. 그래가지고 몇 개월도 못 돼가지고 완치가 돼버렸어. 할렐루야. 그 다음부터 그냥 병자라는 병자는 다 오더래 거기. 그런 일이 있었다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내 마음을 여셔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시면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것이 성립이 될 수 있고 이것이 다 이 시련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된 축복, 감춰진 축복이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시애틀에 있었더니 어떤 방송 선교사 하시는 분인데 아주 귀한 간증을 해요. 무슨 간증을 하느냐면은 목사님 제 남편은요 그렇게 안수집사를 그처럼 주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진단을 받았는데 폐암으로 진단이 된 거야. 도대체가 이 폐암은요 알 수가 없나 봐요. 그래가지고 암입니다 라면은 이게 몇 개가 된다는 거죠. 폐암이. 그랬는데 의사 진단이 3주 내지 4주 살 수 있습니다. 진단이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약을 쓰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안 되고 그러니까는 이제는 이거 아프니까 저것을 갖다가 이제 안 아프도록 하기 위해서 이 모든 마약 이것을 붙이기도 하고 어쩌고 하기도 하고 다 이러는데 사람이 의식이 없는 거예요. 의식이. 코마 상태라고 해가지고 의식이 없는 상태를 그냥 호흡기에 의존해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죠. 있는데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 부부 사이에 금술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그 교회에서 소문난 사람들인데 너무나 애정이 깊다 보니까 그 두려움이 너무나 많은과 동시에 하나님께 대한 섭섭한 마음, 하나님께 대한 서운한 마음 이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보고 어떻게 살라고 그런데 남편이 남겨놓은 건 많이 있더래. 예? 나보고 어떻게 살라고 그랬더니 남편이 남겨놓은 거 많이 있더래. 그러니까 남편이 이 의식이 있었을 당시에 내가 혹시나 무슨 일 당할까 봐 이런 것도 많이 해놓고 이렇게 다 해놨으니까 잘 살으라고 이렇게만 됐는데 도대체 그다음부터는 의식이 없으니까 뭘 통해야 말이지. 그러니까 자꾸 생각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대한 섭섭한 마음이 생각이 막 나오고 서운한 마음이 싹이 틀 쯤 돼가지고 그분이 죽기 한 몇 시간 전에 영의 세계가 열렸어요. 갑자기 이분이 그 코마 상태로 이렇게 무의식에 속한 상태로 그냥 이거만 하고 있는 거기에 갑자기 이 선교사 여자분의 마음속에 이게 영이 열린 거야. 영이 열리더니 갑자기 남편의 무의식 속에서 있는 남편인데 그쪽에 영에 속한 생각이 자기 마음에 일으켜졌어요. 일으켜져 가지고 여보 이게 저절로 일으켜지는 거죠. 자기 속에서 그 남편의 생각이 오는 거예요. 여보 내가 당신 사랑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있는데 그 글을 받아 적으라고 그래가지고 노트를 가져와가지고 받아 적었어요. 받아 적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받아 적으면서 한편으로는 놀랍기도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눈물 나기도 하고 하는데 그것을 가져왔더라고. 목사님 이것입니다 해가지고 내가 읽어보니까 내가 눈물이 막 줄줄줄 흘러. 그때 읽어도 세상에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러면은 우연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자기 생각이니까. 그런데 우연이 아닌가 이게 웬일인가 그랬더니 다음 큰아들 오면은 막 읽어지는 거야. 그 남편의 생각이 막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받아져가지고 아들, 그 다음에 딸 이러니까 이것은 우연이 아니잖아요. 무슨 뭐 조작을 할 수도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무의식인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 그 다음 딸 하더니 막 하더니 그 다음에 담임 목사님 좀 오시라고 그러세요. 메시지가 이제 담임 목사님까지. 담임 목사님은 뭐 못 오니까는 그냥 받아서 적어서 전해주라고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 전해주고 그래가지고 대피를 하는 거예요. 대피를. 그 남편의 무의식 속에 있는 그 마음 속에 있는 생각이 영에 속한 생각이 그대로 와가지고 대피를 한 그런 것들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보이지 않게 여러분의 마음을 다 여시고 계시고 심령을 감찰하고 계시거든요. 복 받는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 믿음의 말씀을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예? 그냥 나 여기서 여기서 뜨기 전에도 집회를 나가기 전에 얼마나 힘들었는데, 예? 오늘 아침에는 이게 도대체가 이 주부가 늦어져가 내가 여기서라도 프린트하기 위해서 프린터를 켜고 저것을 엔터를 딱 쳐가지고 빨리 해서 내가 몇 장이라도 하려고 왔는데 그게 한 10시 20분쯤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이 프린터가 그냥 나를 승질나게 만들어. 그래서 이제 딱 눌렀었더니요. 프린터가 엉뚱한 걸 막 인쇄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너는 왜 그런 인쇄를 하니? 왜 그걸 인쇄를 하는 거 해가지고 이번에는 괜찮겠지 했더니 뭐 진지하게 프린터가 뭐 프린터를 가지고 찌찌찌찌찌 하면서 하더라고. 나누는 거 보셨더니 무슨 내가 그 미국에 출국하기 위해서 있는 예스탄지 뭐지 그것을 갖다가 인쇄를 하고 있어. 이 멍청한 놈이 그러더라다가 기계가 뭐 멍청해. 저 프린터는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기업에서 쓰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설사 그랬다 해도 내 컴퓨터를 껐다 할지라도 지가 기억을 해요. 지가 기억을 했다가 그걸 마저 다 해야 하는데 내가 끄고 그냥 간 거예요. 예, 바빠가지고. 그랬더니 요놈이 갔다 와가지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걸 인쇄를 하고 앉아있네. 야, 이놈아, 지금 이거 할 때냐? 근데 이놈을 어떻게 멈춰하는지를 내가 모르겠어. 그래서 막 그러다가 아니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마음을 새롭게 해야지 해가지고 찬송을 불렀어요. 내 주는 살아 계시시고 날 위해 비는 거. 그 찬송이 있어요. 여러분 찬송가에 나와요. 내 주는 살아 계시고 날 위해 비시는 거 참 사랑 아닌가 하는 찬송이 그 뒤져보면 나와요. 아주 귀한 찬송인데 잘 안 불러. 예? 근데 그 찬송이 아이고 주님 내가 뭐 지금 내가 이 프린터 이놈이 왜 이래. 그래서 또 시험 삼아서 껐어. 꺼가지고 이제는 정신 났겠지 해가지고 또 전화를 넣었어. 그랬더니 또 찌 하더니 또 그것을 또 나눴어. 그러니까 내가 몇 번을 이렇게 눌러놓고 간 것인데 이놈이 기억을 한 거죠. 그래서 프린터를 못했어요. 못했는데 한 가지 기억한 것은 내가 거기서 마음을 잃지 않았어요. 내 입술을 내가 복되게 해야 하고 내가 내 마음을 복되게 해야지. 화난다고 짜증난다고 막 이렇게 할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된 축복과 이게 다가와질 그 축복을 위하여서 때로 여러분과 나를 어떤 것에다 다 이걸 넘는가 안 넘는가 보려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를 잘 넘어가기 위해서 못나 터졌다 그럴 일이 아니죠.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자. 내가 출국하는 시간에도요, 복잡한 일이 있었어요. 나는 무엇일까? 내가 꼭 가야만 하는 거 어쩌고 저쩌고 시부렁거리면서 막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내 속에 영에 속한 생각을 주셨어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자. 또 이제 내 속에서 혼에 속한 자아가 그렇습니다. 에이 못나니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자. 아이
왜 이렇게 힘들어? 그러니까 내가 그 말 나오니까 내 영에 속한, 혼에 속한 생각이 아이 힘들어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 영에 속한 생각이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자. 하나님이 판단하시겠지. 그래가지고 떠서 갔었더니 엄청난 은혜를 예비하셔가지고 내가 집회 동안에 많이 배웠어요. 내가 성령님께 많이 배웠어요. 받은 사람도 은혜를 많이 받고 거기 아주 큰일 날들이 준비되고 있었거든요. 아주 큰일 날 만한 그런 일들이 거기에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주께서 다 처리를 하셨어요. 그러더니 이제는 저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거 처리하게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가지고 저기 이제 밴쿠버에서는 더 하나님이 그처럼 놀라운 일들을 만나게 하시고 예비하시고 이런 사역들을 나타내신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막 못났다. 내 이렇게 나는 못났냐 이럴 때가 있어요. 그때 유혹받지 마세요. 벗어나는 방법은 간단해요. 아무것도 내 판단하지 말자. 하나님이 판단하시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 하나님이 판단하시지. 예? 바쁘긴 바쁜데 그냥 내가 미련한 행동을 해가지고 30분 동안을 걸어와야만 했었어요. 얼마나 힘들던지. 별의별 생각이 다 지나갈 때마다 그거 이상하대. 나는요 바보 같은 소리를 해요. 근데 내 속에 있는 영은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요. 내가 바보 같은 소리 한마디 하고 걷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요.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그게 굉장히 놀라운 진리를 행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아이고 무서워라.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요.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제가 내 어머님한테 밴쿠버에 가가지고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 어떠세요? 했더니 목소리가 씩씩하셔요. 내가 돌아왔더니 주님께서 워리어가 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워리어라는 것은 전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 아주 저기 솜씨 좋은 전사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군사가 됐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머니 어떻게 지내시는지 그랬더니 예수님하고 지내지. 그래서 내가 한다는 얘기, 예수님이 좀 요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가 그 가만히 계시면은 가만히 계시게 하지 말고 예수님 한마디 하시죠. 이렇게 말을 하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아침에는 주님이 가까이 오셔가지고 이제 일어나거라. 밥 먹을 시간이다. 어린아이 다루듯이 내 어머님을 다루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사셨대요, 여태까지. 그래서 갔다 왔더니 전에 같으면 눈물이 글썽글썽해가지고 막 이럴 텐데 그래도 환한 얼굴로 대하시니까 내가 얼마나 감사했던지. 근데 갔다 왔더니 내 어머님이 한다는 소리가 아이고야 나 혼자 못 살겠다. 나를 어디로 보내주든지 해라. 그래 보세요. 정말 시차를 달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거기다 대고 그런 말을 하면은 그냥 완전히 산통 깨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어머니를 내가 어떻게 돌볼 수가 없잖아요. 다 해줬었더니 많은 사람들이 전화해가지고 그냥 밥 먹을 시간도 없었어 다. 그러면서 짜증난다는 말인지 좋다는 얘기지. 그랬더니 밥 먹을 시간이 없었었대. 좋다는 얘기인데 전화가 얼마나 그냥 와가지고 막 위로의 전화를 하셨었는지 사람들이 전화를 해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밥 먹을 시간이 없었다잖아요. 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요 저쪽에 있었을 때는 앞에 나가면 곧바로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이건 어디 갇혀 있는 거야, 갇혀 있는 거. 예? 근데 거기 속에서 홀로 있을 때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임재하심이 나타나고 또 날이 밝거나 그럴 때는 또 전화가 와서 위로하는 성도들의 위로가 넘쳐가지고 그냥 즐겁게 지내셨다는 거예요. 예? 내가 이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죠. 오늘 여러분들 성령의 위로가 여러분의 연단한 만큼보다도 더 크게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즐거워하시고 산의 대장부들처럼 큰 산의 대장부들처럼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복을 내리시죠. 속 좋은 것으로 판단하고 나 자신을 판단하는 것도 이제는 그만둬야 해. 내가 나 자신을 판단할 것도 이제 그만두지. 나 터졌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말자. 하나님이 판단하시지. 그것을 통해서 이번에 시애틀, 밴쿠버에 있는 사람들도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판단하지 않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것인가. 그리고 사랑의 출발이었었던가를 다 배우게 됐습니다. 오후 예배 때 또 조금 더 말씀을 듣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